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리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이 있을 때 우리가 행동할 행동의 자세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서 여러분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지만, 저는 이 성전에서는 여러분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결혼식장에 우리가 예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함부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소리 지르도록 하면 조용하세요. 이 결혼식장입니다. 조용하세요. 여기 장례식장입니다. 조용하세요. 아이가 우리 집에 자고 있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전이 일반 대화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떠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했냐면요, 건축할 동안에 이 돌 하나하나를 돌로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돌 하나하나를 여기서 쪼으면 성전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전에. 잘 들으세요. 요하실도 잘 듣고요. 여기서 이렇게 쪼으면 소리 나기 때문에요, 이 돌을 저 산 넘어가서 이 성전의 소리가 안 들리도록 저 산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돌을 쪼아서 이 성전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있으면 좀 맞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충. 근데 이 소리가 성전에 안 들리도록 이 돌을 들고 저 멀리 간 거예요. 소리가 이곳에 안 들리는 자리까지.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 뜨는 곳에서 다듬 가지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의 속에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청소를 들리지 아니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다녀봤고 작은 교회 다녀봤지만요, 교회 속에서는 사람의 말소리도요, 성전에서는 아주 꼭 할 마음하고 살살 말해야 돼요. 제가 은혜와 진리교회 가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화가 조금 크면 가능한 한, 전번에는 이런 지하철에서 탈락한 건데 한 사람이 막 떠들고 전화하는 거예요. 와 떠들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용하십시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조용히 하지 않아요. 차가 안에 떠나갈 만큼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조금 옮겼어요. 옮겨서 제가 이어폰을 꼽으니까 좀 소리가 적게 날리더라고요. 대중교통 타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답할 때는요,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걸 싸요. 하고 가까이서, 지금 여기 버스 아니거든요. 저기까지 나갈게요. 하고 꺼내요. 여러분 길을 갈 때도요, 여러분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에서 참 조용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 소리도 성전에서 크면 안 돼요. 조용히. 성도들도 대화하려면 저 밖에 나가서 대화할 수 있지만 성전 안에서 막 크게 대화하면 안 되고요. 조용히.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에서 돌로 가지고 건물을 만들 때 망치를 쳐도 안 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을 가지고 연장을 예배당에서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저도 이 예배할 때는요, 제가
교회 일 때문에 중요한 할 때는 성들이 없을 때 합니다. 가능한 한. 없을 때 제가 천장 올라가서 공사도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공사할 게 있어요. 성들이 없을 때 빨리 가가지고 조용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조용히 하라. 왜? 그 이유가 말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따라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하나입니다. 예배당에서 혹시 예배당뿐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이게 말을 작게 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게 대화가 상당히 큰 소리를 할 때 많은데요. 가정도 대화가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통화했냐면요. 이렇게 통화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한 수성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전화를 하는데 이래요. 강 목사님! 이런 거예요. 강 목사님! 이래요. 제가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장 목사님!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지금 내가 성북에 가야 되겠는데, 지금 시간 나기 때문에 가도 됩니까?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갑자기 오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을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저도 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좀 그런데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 전화 제가 다음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선배인데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다른 장로님과 전화하면서, 아이고 요새 왜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꾸만 이게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낸 것처럼 보인다 이랬어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것도 바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뭐라 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래 목소리 큰데 그건 이해하지. 여러분, 목소리는 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요, 저희들은 크게 하는데 다른 분한테 또 조용히 짧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가 대화할 때도 혹시 제가 대화가 목소리 크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까? 서로 대화할 때 제가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조용하게 대화해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계시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그 하나님을 성전에 있는 한 동안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늘 의식하면 돼요. 하나님 날 보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조심하고 제일 행동을 조심할 곳이요, 성전만한 곳이 없어요. 청와대 가면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죠? 결혼식장에도 정말 오늘 축하할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나 세상에 제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나 성전에 있는 동안은 의식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할 때 성전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놓을 때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툭 하고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툭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도 조심스럽게 놓고, 걷는 것도 콩칸 걸을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걷고, 언제나 성전 안에서는 우리 행동이 조심스러우면 이 성전 안에 보이지 않게 정수감이 잘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가 부탁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전할 분은 전하지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다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저는 감사해요. 왜냐면요, 지금 십자가 설교가 그렇게 여러분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나 십자가 설교를 가슴에 잘 새기면요, 기독교가요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은 뭐냐면 내용도 없이 믿는 게 무속신앙이거든요.
불교인들에게 물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답을 못해요. 왜? 내용이 없거든. 내용이 없잖아요. 기독교는요, 내용이 풍성해요. 내용이. 기독교는 정말 내용이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세밀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너는 구원한다.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니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용서한다.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요, 하나님 폐기를 못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게 룰이야. 그러면 이거 너희들 지켜. 너희들 지켜야 할 때 엄마, 아빠가 먼저 지켜야 돼요. 엄마, 아빠가 지키고 자녀가 지켜야지. 엄마, 아빠는 안 지켜. 그 너희들 지켜. 그건 아니에요. 이 기회에 있다면 우리 집안에서 자, 우리는 이거 집안 전체가 지킬 거니까 나도 지키고 너희들 지키자.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값은 사망이거든, 멸망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을 친히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할 영원한 고통을 영원하신 분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인간이 내가 당신이 지은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은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용서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왜? 인간이 지은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 그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요? 그럼 하나님 백성 맞아요. 또 못 따라도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면 하나님 백성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어떻게 따라?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나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참칭한 죄, 참칭한 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조차도 이 말씀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내 용서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요, 사면권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이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한다든가 전 대통령 또 누구 사면한다. 여러분, 그 사면은요, 효력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권한 가지고 그분이 아무것도 피해본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피해를 본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피해를 본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나요? 여러분 성만찬 대하면서 오늘 내가 이제 나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오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되구나. 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거나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거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은혜 받다는 말입니다. 은혜. 어떤 날 은혜 못 받은 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울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이 올까 저는 알아요.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가 냉담하게 여러분이 부딪혀오는 걸 느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요, 목사님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딱딱 튕겨와요. 목사가 여기 설교하면서 그걸 모를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못 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입으라 그 말인데 왜 못 붙잡습니까? 십자가 공로 붙잡아야 돼요. 썩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요. 여러분, 육체 종로하지 마세요. 오늘도 피곤하다면 오후 예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보 안 돼. 애들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린 예배당에 나와야 돼.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올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라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가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면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나오면 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요. 이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귀하면 주님이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빛나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살면요, 이 땅에서 정말 해결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뜻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내가 믿음의 힘이 실지 않습니까? 내가 막연히 바라보고 하늘나라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마다요, 앞부분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막 손만 대면 낫고 아침하면 언제만 낫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그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했으면 기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았으면 주님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빛나는 것이요, 그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 저도 제 개인적으로요, 십자가 능력을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앞으로 천국 가서 이런 생각을 해요. 천국 가서 매일 똑같은 게 반복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그 사랑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영원의 시간이 지나가도 다 깨닫지 못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제가 10년 전에 목사할 때하고 20년 전에 목사, 30년 전에 개척할 때 하고 믿음이 달라요. 사실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국물에 찬물에 밥 말아 먹듯이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후루룩 마셔버리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는 게 뭐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이요, 뭐 대소변 구별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애들이 하나씩 인생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똑바로 알면요, 그때부터 인생을 멋지게 살잖아요. 아름답게 살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 인생을 모르고 대충, 아니요, 그거 모르면요 인생 살아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얼마나 인생이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 살아남는 거 쉽지 않아요. 사업하면서
같은 경쟁자끼리 살아남는 것 쉽지 않아요.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인생 사는 게 쉬운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 선배들이 배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배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지 못할 부분들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하지 못할 부분을요, 무엇이든지 얼마인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요, 기도가 시작돼요. 저도 어떨 때 앉아가지고 의도 기도하면서요, 아, 하나님 너무 힘든데 이건 왜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온 것이 뭐냐? 너 왜 그거 위해 기도 안 했어?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위해 기도했느냐? 주님, 제가 그걸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군요. 그래, 너 그분 나에 의지하지 않았어. 나에게 맡기지 않았어. 제가 맡기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니까요. 그 맡기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가. 그대로 지키다고 지켜요. 그래서 십자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릴 앞으로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 십자가는 다 있다는 답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들면요, 절대 안 망합니다. 어떤 인생도 십자가 딱 붙드는 순간부터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셔요.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믿음으로 거둘 날이 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에 뿌리 박혀있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요, 뽑아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우리 안에요, 잘못된 가치관들이 지금요, 이게 뭐냐면요, 오래된 때처럼요, 이게 완전히 이게 뭐랄까요? 그걸 뭐라 그러지? 누른밥처럼 이렇게 뭐 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이거 싹 끌어내야 돼.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안에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 한, 저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야, 잘못됐다고 딱 나오잖아요. 이단에서 딱 빠져나왔어. 교회 나왔는데요, 이들이 정상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3년이 걸린다 그래요. 이단을 따라갔던 게 너무 좋아. 근데 여기 있지만 이게 바른데도 이게 몸에 안 맞는 옷 같아. 여러분, 예배당에 앉으면요, 여러분 몸에 안 맞는 옷 좀 느끼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에게 몸에 맞아야 됩니다. 주님 섬기는 게 내 인생에 맞아야 돼요. 이게 불편해. 그거 고쳐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게 불편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게 불편해야 돼. 아침에 성경 들지 못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 안중근이 말한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루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낀다. 성경 읽지 않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없어. 내가 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 큰일 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그러면 기도. 지금 기도하자 그 말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내가 느꼈다니까요.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요, 이것도 힘들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이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깊이 기도하지 않았어. 너 나에게 온전히 맡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제가 맡기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걸 저는 어제, 내가 이러니까 우리 성도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자식 걱정 많이 되죠? 기도하세요. 사업 걱정 많이 되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 막 그냥 바뀌죠? 기도하세요.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죠?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과거에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비밀.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예배당 나온 사람이 모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놀랍죠?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딱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어. 이런 분이 나타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역사에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날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역사에.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왜 이방인이 풍성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받아들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영접하지 않고 소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마리아 같은 여인 같은 몇 사람, 심지어 예수님의 제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사건이 무언지를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 못하라고 베드로가 막 말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옆에 다른 제가 베드로 정신 남나 이래 말한 게 아니고요, 다른 제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간 게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받았지만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가 태생은 그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요, 길리기아 타소에 사는 이방인이면서 사실은 제1동포, 제2동포처럼요, 다소에 살면서 사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저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겠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인데라. 이 비밀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주여. 3번 우리 문제 보십시다. 오늘 구역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했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가 아니고요, 내가 살았던 과거는 죽었다,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이 말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인 나를 위해 죽으십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없어요. 없어요. 이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신앙에 진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봐도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됐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끝냈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술 고주망태에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담배를 그냥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 오늘로 담배 끝낸다. 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결단할 때가 있어요. 군대 갈 때 뭡니까? 군대 갈 때 머리 깎는 것이
같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부모님과 더불어 행했던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이제부터 군대는요,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아침 6시 나팔, 기상 나팔 했는데 일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뭐 이리 쭉 저리 떠가다가는요, 선배들에게, 고참들에게요, 그냥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계속 말 안 들으면요, 군대 유치원 갑니다. 계속 말 안 듣잖아요? 상명하복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관계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세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앞에 바라볼 소망은 이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좋아했습니다. 전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저는 술을 제가 막걸리를 지금 제가 있을 때는 이 좋은 술이 안 나왔어요. 제가 지금은 한 40년도 넘게 되죠. 그때는 주로 막걸리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먹어봤더니요, 한 5대는 먹었다. 5대는. 5대가요, 엄청난 양이에요. 어떻게 그게 뱃속에 다 들어가나. 근데 제가 5대를 먹었어요. 어쨌든 먹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제 처남이, 제 매제가 옛날 날을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옛날에요, 지금 목사라고 내 앞에 폼 잡지 마세요. 옛날에 형님이 술 얼마나 처먹은지 알아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야,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형님은, 옆에 사람들 또 속이까지 하는 거예요. 이 형님은 옛날에 술을요, 억수로 먹어요. 개차바로 살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하고 끝내면 될 건데 말이에요. 아, 참. 그 정말 내가 살았던 삶을 내 매제가 얘기하니까 내가 알았죠.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나? 저는요, 밥을 안 먹어도 술을 먹었어요. 술은 술술 넘어간다. 술이 왜 술인지 아십니까? 술술 넘어가는 게 술이요. 그래서 술을 먹었어요. 하루라도 술 안 먹은 날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부끄럽죠?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결론은 빤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술, 담배에 찌들어서 60도 못 넘기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틀림없이 지금 백골이 진대어 너희라도 입고 없고 되었을 겁니다. 뭐 하겠어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지금 이 나이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앞에 얼마나 찬란한 소망이 있는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설교하면서 때때로 좀 과잉한 표현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들요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왠지 아닙니까? 성도가 자도 말 안 하는 거요. 가만히 예배 시간에 대부분 자고 앉아있어.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라고 한번 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요 뒤로 자빠진 거 알아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넘어집었다니까. 얼마나 졸았는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 순복음 부산교에서 예배 시간에 넘어진 사람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넘어져서 안 일어나서 깨보니까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부활했다. 그 말이 부활했어요. 근데 불러서 아니 형제 신앙생활 이게 뭐냐고 설교 들을 때 왜 좋냐고 왜 하고 따끔하게 나무라고 뭐라 해야 되지? 목사님이 혼내야지. 그 지금 제가요 목사님들에게 정말 강하게 말씀했다면 제가 그 말씀 따라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교 때요 학교 수업 마치면 은혜 받겠다고 성경책 지금 이 성책은 얇은 거예요. 옛날 성경책은요 종이가 제지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성책 이만했다니까. 이걸요 또 이 표지도 가죽이 아니요 마분지 두꺼운 거예요. 이걸요 성경 최강에 성경 이 가방에 딱 넣으면요 가방이요 3분의 2가 차버려. 그래 이걸 들고 거기에 학교 갔다가 마치면 부흥의 은혜 받으러 갔다니까. 은혜 받으러 가면요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복 받아라 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전했다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 십자가 전해야 돼. 병 낫는다, 귀신 쫓겨나간다, 이따위 행동만 했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처음 깨달은 게 배진기 목사님 딱 만나고요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요 그냥 쓰나미새로 확 넘어질 뻔했어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하고요 살을 찢고 피를 쏟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귀합니다. 내가 다 잃어도 괜찮아요. 다 잃는 것은 주님 의지하라는 것이고요 잘 되는 것은 주님을 더 붙들어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배당 나올 만한 시간 있으면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예배당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수요 예배도 나올 만한 시간 되면 나오세요. 금요 예배도 나올 만한 시간 되면 나오세요. 왜? 나올 때마다 느낄 겁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전하고 우리를 나오라 했구나. 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에 왜 우리가 나와야 하느냐. 잠자는 게 제가 여러분 잠자는 게 보기 싫어서 깨워가지고 아침에 새벽운동 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자 그 말이에요. 하루를 주님으로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 본받지 말고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 본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본받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말 듣지 마세요.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그만 이래야지. 믿음이 자라는 말을 들어야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죠. 오늘 예배당이요 이상해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떨어뜨린다니까. 예배당이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세워져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하면 차차 잡아주고 끈 안아주고 세워주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힘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앉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우리는 그 보좌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그 보좌에 앉는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좋은 곳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지위와 신분을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 우습게 봐도 괜찮아요. 그날에 우리는 다 판결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려 하는 종은요 여러분이 귀하게 하셔야 돼요. 귀하게 하셔야 한다니까. 자, 우리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4번째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서 위의 것이냐 이 세상 것이냐 어디에 또 관심이 있어요? 무엇 가지고 움직여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그 자리에 우리가 앉는 자리야. 우리 그 자리가 너무 놀라워요. 그 자리에 우리 앉는 자리야.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가 안 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국 가서 그 보좌에 앉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 뭘 믿어요? 그 나라에 가서. 이 땅에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풀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생겨. 동력.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부터 더 좋은 것 안 주시도 괜찮아. 자꾸만 나쁜 일만 생겨도 하늘나라 바라보는 그 믿음은 안 흔들린다니까. 안 흔들려. 야, 하늘나라 바라보고 가자.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기적도 주세요. 기적도 주세요. 여러분이요, 교회 믿음이 누가 좋으냐? 예수 믿고 저 사람 이렇게 복받았고 저렇게 잘되고 저렇게 잘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내용이 뭐냐?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딴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가치는 죽었다 말 죽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끝났어. 세상에서 여러분 더 얻어먹을 게 없다니까. 죽었다는 거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 너가 빌붙일 곳이 없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잖아. 그게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감추어져 있어. 근데 믿음의 눈 뜨면요, 그게 보여. 이야, 내 앞에 이 영광이 있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보화를 이렇게 흙으로 묻어가지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샀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라 이제 그 전쟁이 나면요, 거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또 유럽의 사이에 있는 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요. 전쟁이 나면 전쟁 길목이에요. 전쟁 딱 나면요, 이 보화를 들고 뛰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그런 곳에 땅을 파가지고 묻어둬요. 살아서 돌아오면요,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얻지만은 만약에 못 돌아오면요, 그 땅 주인이 보화를 갖습니다. 근데 옛날에 소작시키는 사람들은 좋은 땅은 자기가 알고 별로 안 좋은 비탈진 땅은요, 소작인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파서 땅 파도 뭐 크게 농사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파면서 호구지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땅을 파는데 경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요, 전에들은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험이 있구나. 누가 숨겨놨구나. 막 파보니까요, 진짜 보화가 있어. 근데 이거 들고 나오면요, 이 땅 주인 끝에. 그래서 흙을 요래 덮어놓고 자기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마지막 부탁이다. 당신은 하는 것마다 안 됐는데 우리가 도와주면 뭐 하겠냐? 그 뭐 하려고 그런지, 저 산비탈에 땅이 있는데 그 비탈질 땅 좀 살란다. 쓸모없는 땅을 왜 살려고 안 해, 쓸모없는 땅을. 근데 내가 꼭 필요하니까 한만 더 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돈 모아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 땅을 샀어요. 쓸모없는 땅을. 왜? 그 안에 보화가 있다. 남이 볼 때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안에 보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썩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보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땅에 갇힌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감추어져 있어.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누릴 영광은 감추어져 있다. 당신은 몰라.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정말 이 보화를 가졌다.
글쎄요, 누가 나 멸시해도요, 괜찮아. 괜찮다니까. 누가 알아주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 알아주는 것은 속구리 비행기밖에 안 돼. 속구리 비행기는요, 하늘로 못 떠.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시겠대. 참,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으로 살아주시겠다는 거요.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위의 것입니까? 아래 것입니까? 항상 위의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위의 것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왜 십자가 자랑한지 아십니까? 자, 우리 오늘 낮에 했지만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랄 것이 없으니 그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요, 이 말씀 듣고 버티고 앉아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 왜? 그분의 전 존재를 나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다.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주는데 예수님 떼놓고 그냥 그것만 주세요. 예수님과 같이 주는 건 별로 달갑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한 줄 알면 반드시 그것은요, 실체의 그림자가 따라오듯이요, 그림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 안 알아줘. 누가 알아줘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합니까? 아니요. 예수 잘 믿는 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왜 그런 말은 그렇게 귀에 쏙 박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는요, 세상에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하더라도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 믿어라 그래요. 적당히.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이 그러하다. 내 세상이 그렇다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없으면 이 땅에 실패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여러분 잘 살았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다면 여러분 믿으면 헛것이요. 엉터리 믿음 생활이에요. 엉터리. 가짜요. 가짜. 우리가 바란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다. 여러분, 오늘도 기독교가요, 이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던 거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목사를 잘 보세요. 우리의 전사님 잘 보세요. 우리의 구역장 잘 보세요. 저분들이 하늘의 소망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쫙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요, 선명히 보여야 돼요. 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는 말 한마디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는 가능한 한 하고 싶어도 예배당 밖에 나가서 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예배당 안에서는요, 저는 또 정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교단이요, 전 기독교가 총합해서요,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요, 우리나라 모든 교회 총연합 집회한대요. 올라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다 모여서 나라에 기도하자. 나라에 기도하면 좋아요. 여러분, 정치가 바뀐다고 세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복줄 수 있는 분은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나오니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요 얼마나 제게 붙으시니 몰라요. 내가 오늘도 못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목사가 죽으면 사모가 사는데 할렐루야.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살아 할렐루야. 대답도 안 하신대. 목사가 죽으면 누가 산다고요? 여러분이 죽으면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 박순덕 성도님 이 얼마나 열심히 나오신지 몰라. 금방 눈 감았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박순덕 성도가 살면요 가정이 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박순덕 성도님만큼 열심히 나오는 성도님 없어. 순하고 덕이 넘쳐. 박, 순, 덕.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으면요 하늘의 복이와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 온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죽으면 어떠냐면요 주님이 날마다 살으셔. 여러분 날마다 죽으면요 주님이 날마다 일하셔. 저도 보니까요 날마다 시풀게 살아. 여러분 이런 말은 속지 마세요. 앞에서 할렐루야 신령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속은요 시풀게 살아있습니다. 시풀게 살아있어요. 그걸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과거에 죽었다 이런 말하면 된대요. 날마다 죽는단 말은요 바울이 일생 동안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삶? 육은 내 잘났다 하고 싶고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요. 내 말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 칭찬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어요? 남 격려하고 싶어요? 비난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남 흉보고 싶어요? 좋은 거 찾아내가지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흉보고 싶은 게 많다니까 막 속에서 야 저 목사님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런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 흉보고 싶어. 큰 교회 목사님 만나고 먼저 흉볼 게 없는가 싶고 찾아봐요.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칭찬. 이제 다 됐다. 날마다 죽는다. 이게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아요. 이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 나는 시간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준다 했어요? 자녀를 준다 했잖아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주는데 75세 때 불렀는데 이 몸이 생리가 다 끊어진 아내가 65세 때 주겠다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그 믿음이 25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근데 여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거든요. 그 자녀가 장성해서 나무찜 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자녀가 된 이삭을 하나님은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질문한 게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물로 딱 바치니까 이제 너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았잖아. 내가 이제 너 마음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하고 있어요. 예배당 나와도요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 아직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거 내가 우리에게 내가 어려우니까 너 나만 따라오면 너희의 부족함을 다 채우는데 그 부족함의 극치가 뭐냐면 의입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우리는 계속 불의해요. 이만큼 저는 70년 믿음 생활했는데도 아직도 내 속에 불의한 게 너무 많아요. 목사가 된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너가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산 받았다면 너는 이제 나의 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 의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이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는 우리 어렵다게 하여 살아나신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연결에 있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얻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냐면요, 의를 받은 자는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거 바라보면 자꾸 땅에 거 바라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딱 흑빛이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 흙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칩시다.